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도 있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과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해봐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되어 마음을 다하여 임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주님 들으시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김동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시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귀한 예배의 시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합리화했던 모습들,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 또 육신의 일에만 매달리며 기도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 의를 구하고 또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상봉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 유혹과 두려움을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어 우리를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환영과 축하를 받으며 사역의 시작을 그렇게 알리셨어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또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제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 그런 것이 이런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바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의 길로 빠지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꼭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다음 계속 그 길을 걷다가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생명을 잃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귀의 유혹인 이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는 기도도 하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진 시험을 예수님이 오늘 이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의미가 점검하는 의미였죠. 그 점검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점검을 받으시는 의미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길, 그 사역을 잘 하실 수 있으신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사시면서 많은 그 고난의 일들을 다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도중에 실패를 하시면 지금까지 하신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사역,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는지 오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점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에서 마귀가 도구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의미,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이때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망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마귀는 그동안 예수님을 직접 해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귀는 이 기회에 예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그 아주 어려운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귀는 총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내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40일 동안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40일을 안 먹어도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하지만 엄청나게 배가 고플 것이에요. 정말 어떤 맛없는 음식을 줘도 아주 꿀송이처럼 달달하게 아주 잘 먹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배고픈 것을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는 능력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한 것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하러 그렇게 배고픈 것을 느끼냐, 고통을 느끼냐, 빨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한 것이에요. 이 시험이 어떻게 보이나요? 시험 같나요? 시험인데 시험 같지 않지 않나요? 어려워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이 시험은 정말 어렵고 아주 위험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떡을 만들어 드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계획이 다 망쳐지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 직접적으로 가지신 능력이 있으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능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사시던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며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 떡을 만드는 순간은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망쳐지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까지 사람으로 쭉 사셨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무리를 걸으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 능력은 뭘까요? 그런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가요? 그런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성령님이 예수님께 오셔서 행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셨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능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행한 사람들도 이미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이런 능력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을 마귀가 이번 시험에서 그렇게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사람을 포기하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알아채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육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통도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져와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 시험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마귀는 다음 문제를 내죠. 두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번 시험에는 마귀가 시험 문제를 내면서 성경 말씀까지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사용한 것이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나오는 말이 시편에 나온 91편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성경 말씀까지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이전과 같이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을 포기하시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처럼 사람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하죠. 사람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다치거나 죽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라면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그 순간은 사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모두 실패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마귀는 첫 번째 시험처럼 사람을 포기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한 가지 유혹이 더 있었어요.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로 가보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셔서 살아나셨으면 어떻게 되죠? 다치지 않는 모습.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능력자로, 또 신으로 여길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두 믿을 것이에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날아 내려오셨는데 다 믿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다 믿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힘든 일은 없으실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또 높여주고
알아서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요. 힘든 일 없이 예수님은 정말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을 가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이왕 왔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쉬운 길로 가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도 걸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마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번 시험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습니다. 마귀는 실패했고, 두 번째도 실패했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에, 아주 높은 산에 데려가서 말을 해요. 만일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지막 시험에 마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천하 만국 모든 것을 건 것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죠. 그것을 모두 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마귀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귀는 그 사람들까지 건 것이에요. 자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예수님이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사람들에 있는 이 사람들을 모두 주겠다고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든지 말든지 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실 그 길이 있었는데 그런 길 다 필요 없고 그냥 마귀 자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유혹한 것이에요. 엄청나게 영악하고 또 간사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도 다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신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적은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렇게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같다고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목적이 같아도 마귀의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길의 끝은 결국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일 잘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마귀의 길을 선택하셔서 걸어가신 것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마지막 시험도 실패를 하였고 예수님 곁에서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셨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모든 점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들이 정말 위험하고 또 어려운 시험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그냥 통과 의례적 절차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철저한 사투를 하시고 갈등을 겪으신 것이에요.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사시면서 끝까지 사람으로 사시면서 고난을 지신 예수님이셨죠. 쉬운 길,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더라도 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 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길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다 이겨내신 것이에요. 그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 유혹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 다 이겨내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시험들, 또 앞으로의 길들, 앞으로의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수님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과 더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의 모든 모습들 모두 다 기억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으며
오니 주님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저희를 더욱 채워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해온 헌금 드립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희 중고등부 항상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중고등부 또 이 안에 많은 학생들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학생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이 세상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세요. 주님, 방학 기간이 거의 끝나고 이제 개학이 있습니다. 개학을 할 때 하나님 학교에 다시 가게 되는데 학교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하시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과도 잘 지내고 또 즐거운 학교 생활 되게 하여 주세요. 배우는 것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늘 함께 하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또 가정들,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우셔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있는 고민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믿으며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놀라운 기쁨과 섭리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희 응답하여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에서 전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주간 하나님 세상으로 나갑니다. 유혹 시험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다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한 주간도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어색하지 아직. 우리 함께 앞으로 많이 같이 지내면서 즐거운 활동도 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2022년 중요한 광고죠. 찬양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한 지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금세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벌써 이렇게 됐는데 우리 찬양 부르고 싶은 학생들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찬양 부르고 싶고 또 우리 악기 다룰 학생들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셔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 찬양을 함께 부르게 돼요. 예배 시간 앞에 나와서 시작 전에 그 말씀 전에 드리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학생부 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도 토요일까지 2월 19일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고등부, 고등부 회장이 한 명 있고 중등부 부회장 한 명 있고 서기가 한 명 있고 총무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재밌게 놀 사람이면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중고등부를 이끌어가고 또 재밌게 놀 학생들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복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여기 반 배정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 퀴즈를 포인트가 10점이 되는 퀴즈인데 아직 포인트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1월 달에 한번 설명을 하고 그 후로는 안 했었는데 아는 학생도 있지만 모르는 학생이 있죠. 10포인트가 출석을 하면 10포인트를 얻게 돼요.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 점수는 여러분들 지금 점수 확인하고 싶으면 저에게 말하면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인트를 출석이 10포인트고 퀴즈 맞출 때면 또 10포인트를 얻게 돼요. 하루에 20포인트, 일주일에 20포인트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벤트도 있어요. 우리가 이벤트 가끔씩 하는데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10포인트 또 많으면 100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계속 모았다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포인트 시장이 열려요. 이제 곧 열려요. 여러분들 잘 모았다가 그 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서 가지고 싶은 거를 골라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잘 모아야겠죠? 말씀도 잘 기억하며 퀴즈도 많이 풀고 모으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말씀 퀴즈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땡땡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기 마태복음 4장 10절이라고 써있죠. 힌트예요. 저거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공과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함께 드릴 기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과 임원 선출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에게도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도 찬양팀 갑자기 하고 싶어지면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기, 이번 해 표어가 여러분들 아시나요? 복음으로 살아가기예요. 우리 앞에 써 있죠? 주보 앞에 잘 써 있어요. 주보 너무 꾸기면 안 보이죠? 주보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기인데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도 이제 마치고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학생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